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가는, 또 실천하고 나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자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그 대언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제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 세리의 직업은 멸시받았던 직업입니다. 그리고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 세리는 성경에서 주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세금을 징수하는데 특히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이들은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돈을 적당히 세금을 걷어서 바치면 되는데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더 세금을 걷고 또 나 만족을 위해서 자기 필요 이상을 걷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가정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세리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를 죄인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또 종종 사회적으로는 외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밖에 몰랐고 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외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할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새로운 가르침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본문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언약을 뜻합니다. 그 시대마다 새로운 말씀이 또 선포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존의 법과 정통을 뛰어넘어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임한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낡은 습관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린 마음이란 당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그런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 죄인과 아픈 자, 병든 자를 고치러 이곳에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하면서 변론하면서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되며 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던 그 주님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흘러 넘쳐
전파되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특별히 지금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5장 1절부터 6장 다음 주 말씀까지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를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사도를 세우심으로 끝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또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함을 선포합니다. 또 안식일의 추수와 치유를 행하시면서 율법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 절정이 이뤄서 지금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제자로 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좀 강하게 비유를 하자면 여기 교회에 다녔었는데 한 청년이 죄를 짓고 나갔어요. 근데 그 청년이 새로운 사역자가 와서 저 청년이 정말 열심히 해서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아니 전도사님, 저 사람은 예전에 죄를 짓고 갔고 지금 벌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제자로 세우십니까? 라는 얘기를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지금 저 세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세웁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세리 레이를 부릅니다. 예수님은 세리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고 레이의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당시 세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에서 천대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자기 이익만을 찾고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별받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나병 환자만큼 더러운 자로 여겼던 지금 세리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리로 부른 사람이 지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리의 직업은 돈을 만지는 자였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로마한테 보내주고 남는 돈으로 이제 자기가 살아가고 풍족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지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앞에 나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자기의 소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사님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직장 그만두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나가서 전도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준비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미 이 제자들은 누가 오실지, 주님이 오실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미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를 만큼 순종할 수 있었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도 연약해서 나중에 뒤로 가면 무너지고 또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지금 현재 이 상황만 보고 봤을 때는 이들의 모습은 지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레이가 베푼 잔치에는 다른 사람들, 즉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들이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자리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 비방의 내용은 바로 너희가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면서 비방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 말씀으로 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여기 있는 여기는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 즉 자신의 죄인을 인정하는 자들을 위해 이곳에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건강하고 옳고 나는
완벽합니다 하는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 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불러 지금 회개시키러 오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처럼 지금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사역,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시며 약한 자를 찾아가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계속 회개하며 그들을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믿음을 보고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의지가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실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 저번 주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 전에 나는 죄인이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고백했던 이 모습처럼 자신의 더러움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나의 쓴 뿌리, 나의 제약된 뿌리들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삶 속에서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제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이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또 제자 삼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문제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또 자기의 죄사함을 선포하고 손을 대시고 제자로 부르셔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인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받았으니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만함에 빠지는 순간,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구원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그냥 나 이렇게 살 거야. 어차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 모든 주권이 지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를 날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말씀을 저도 전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새벽 설교를 계속 하는데 새벽 설교하고 끝나고 내려와서 따로 큐티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와 또 나의 삶을 위해 하는 큐티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또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왕을 믿고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 죄인을 부르러 온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능력에 맞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대교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만의 세상에서 너희가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새로운 세상, 이 새로운 말씀을 통해 나아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것이 의로움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를 비교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건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식과 기도는 경건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질을 떠난 금식은 결혼식, 잔치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대교에 지금 고치려고 하거나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기, 예수님의 복음에 유대교의 옷을 입히려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에 넣기 행위, 결국 모두가 실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얘를 생각해보세요. 낡은 옷에 새 옷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 옷이 새 옷이 돼요. 오히려 어울리지도 않고 지저분해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죠. 결국 소멸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 낡은 옷에 우리가 깨끗한 천으로 붙여서 그것을 입고 다녀봤자 어차피 소멸하여 사라질 것인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어울리지도 않은데. 그것은 즉 어리석은 자들의 구태의연한 태도를 버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지금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왕을 기대하며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설하기를 갈망하면서도 과거에 이스라엘의 정통을 포기할 수 없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도대체 언제 오냐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이 구원자다, 내가 이들과 함께 나간다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믿을 수 없었고 믿음에 자기들의 뿌리에 박혀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낡은 껍데기를 가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내 삶의 신앙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남들을 보며 비판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기준으로 살아가면은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제일 누구에게 필요하냐? 사역자에게 제일 필요해요. 왜냐?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기준을 계속 잡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낡은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 것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져야 되고 말씀 또 들었던 내용이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교만하기 쉬운 게 오늘 담임 목사님이 저 본문을 하시네, 오늘 저걸로 그래 이런 내용 하면 반 이상은 맞춰요. 그래도 왜냐?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솔직히 말하면 잘 집중 안 합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이런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날것에 너가 얼매어서 그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것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새롭게 들어야지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받아들여야지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에 채워야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종교적인 관습이나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리고 그 변화되는 삶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를 터뜨리는 형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들면 생명을 무시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세상의 질서, 낡은 부대가 터지듯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건세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의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의 진리로 나를 감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노력과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 깨닫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심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하고 생각을 평소에 하십니까? 날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구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구나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이런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밟아 나가야 된다. 갑작스럽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변화합니다.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날마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자고 할 때 참여하게 되는 거고, 또 큐티하자고 할 때 큐티하는 거고,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해야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변화되길 원한다. 새롭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전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너희가 나를 통해서 변화되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나아가는 자녀가 되길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근차근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점점 그 변화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나병 환자와 중풍 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의 믿음의 모습이죠. 주님이 원하신다. 그 믿음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셨던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원하시면 나를 사용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축복을 나에게 내려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날마다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새롭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마음 깊숙이 새기고 또 그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며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온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온전히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모여 또 시간을 보낼 때 그 사랑으로 또 가족들을 품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운 명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고 새롭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